동안에 365일 지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날 가운데 중요한 날이 있죠. 무슨 날이에요? 365일 무슨 날? 예? 예. 생일날. 예, 맞아요. 제삿날 그러면 안 되죠. 생일날, 이 자리에 계신 분이 생일날이 중요하게 지내죠. 365일 가운데. 그러고 나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또 무슨 날이 또 중요해요? 제삿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추도일, 우리 식으로 추도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태어난 날과 돌아가신 날, 우리 장로님 주일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믿음으로는 참 중요한 날이죠. 근데 내 개인적으로 볼 때에 의미 있는 날은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서 1년을 놓고 보면 예수님과 관련돼서 중요한 날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태어난 날 무슨 날? 무슨 날? 부활절? 예수님 태어나신 날 성탄절. 예수님 돌아가신 날 무슨 날? 별거 아니죠. 성금요일.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신 날은 성금요일이고 다시 사신 날은 무슨 날? 부활절.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대로 하늘로 올라가신 날은 무슨 날? 예, 승천날, 승천절, 승천주일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승천이라고 말 저도 별로 하진 않았습니다만은 승천이라고 하는 개념과 날을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성탄절, 부활절, 우리 그다음엔 또 맥주절, 그거는 감사절이지 예수님 생애하고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승천절일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말 예언하신 대로 처녀의 동정녀의 마리아의 몸을 입으셔서 오셨던 성탄절도 중요하시고 약속대로 부활하신 부활절도 중요하지만 정말 말씀하신 대로 들림받은 승천한 날도 중요하고 의미 있는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천이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신앙적인 즉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 먼저 승천은 예수님이 왕 되신 것을 선포한 사건이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과거나 오늘날까지도 항상 그 가슴 속에 열망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회복되는 것. 어떤 때처럼 다윗의 때처럼.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는 그렇게 오랫동안 세계 역사 가운데서 주도권을 진 적이 없어요. 페르시아나 바벨론이나 혹은 몽골이나 여러 영국이나 무슨 제국처럼 전 세계를 다스렸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다윗 때처럼 떵떵거리면서 유일하게 살았던 적이 있는데 다윗의 나라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이제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고통을 받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수탈당하고 있는데 제발 우리 이제 좀 독립해서 우리 좀 떵떵거리면서 다윗처럼 좀 지시하면서 누르면서 살아가는 그게 회복되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나라의 억압을 받고 있을 때는 독립하는 게 소원이죠. 지금도 수없이 많은 국가 간의 또 민족 간의 갈등은 다른 민족이 자기네들을 지배할 때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일제가 침탈을 해가지고 누르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은 무슨 교육을 줬다, 도로를 놔줬다, 기차를 놔줬다라고 하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가지고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애를 써서 정말 우리 감리교회 이준 열사라든가 이런 양반들은 저기 멀 헤이그까지 가가지고 만국 공동회에 가서 우리나라가 독립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독립시켜 두려고 이렇게 애를 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결대적으로 다른 나라가 와서 지배하는 것은 그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이스라엘도 좀 해뜰 날이 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기대하고 소망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런 나라, 회복된 나라 하나님께서 다 때가 되면 하실 거지 너희가 알려고 하지 마.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급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별로 신경 안 쓰시는 일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 또 내 마음에 급한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커다란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과 섭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얘기는 하시는 말씀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는데 위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좀 독립하지 않을까? 좀 회복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성령 받아서 온 세상에 증인되는 게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 사실상 문제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뜻,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셔서 나라 하나 세우려고 오신 게 아니라고.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 회복해 이스라엘 나라 자랑하라고 힘쓰라고 마음껏 다른 민족 지배하라고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계획과 생각보다 뛰어넘으신 완전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바라고 힘들어도 잘 되지 않을 땐 약간 좀 지혜가 필요한 거야. 아, 때와 권한은 내 마음에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실 일이구나.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어떤 거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통해서 뭘 알려고 하고 보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려고 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그 가운데 뭐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신 것은 예수님의 왕 되신 것을 드러내는 선포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천은 또 예수님께서 패배하신 것이 아니라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하는 즉위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라고 하면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끝나고 올라가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단순하게 떠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작별의 장면이 아니라 즉위하시는 것을 나타낸다.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서도 특별한 기회가 있어서 대통령식 취임식 때 한번 초청을 받으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앞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통령이 된다거나 혹은 영국같이 왕이 있는 나라에는 왕이 새로가 되어지면 즉위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취임식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취임식을 때로는 전 세계 방송이 합니다. 영국의 왕 즉위식, 또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의 대통령의 취임식 뉴스를 통해서든가 성경을 놓고 이렇게 하면서 동네방네 발방 전 세계가 다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예수님 저기 올라가신다. 어떻게 주님 헤어지는가 봐. 이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왕으로서 들림을 받는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이것을 왕의 즉위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 구원하러 오실 때는 은밀하게 오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곳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마국간에 여물통에 말구 위에 오셨던 그런 예수님이시지만 승천하신 주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오픈해놓고 열어놓고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다니엘서에서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원래 하늘에 계셨잖아요. 예? 지극히 높은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지극히 낮아져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이신.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가시는 거지만 그냥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돌아가신 주님은 바로 왕으로 즉위하는 예수님의 즉위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가신 것은 이별하신 것이 아니라 왕좌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앉으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른편에 앉으셨다. 물론 하나님이 왼편, 우편 이렇게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적인 표현을 잘 이해해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우편이라고, 오른편이라고 하는, 이것은 강력한 통치를 하는 자리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대통령제를 섬기고 있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하는 일이 따로 있고 대부분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엄밀히 하면 장관이 하는 거예요. 장관들이. 그래서 쫙 하면서 그러면서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도 있지만 왕이 뭘 알아요? 뭐 우리가 알다시피 왕이 뭐 아기 때도 됐던 사람도 있고 청소년기 때도 됐고 세상의 문을 어떻게 알아? 근데 다 여기서 통치를 가지고 그래서 통치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실권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걸 다스리게 하고 힘을 가지고 일하는 이 실권자들이 일을 잘하면 그 나라와 그 정권과 그 나라 그 민족이 좋아지지만 이 실권자들이 타락하면 앞마당으로 왕을 세워놓고 대통령을 세워놓고 뒤에서 엉뚱한 짓 하면 나라가 어려워지는 것 우리가 경험해 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실질적인 통치자가 잘해주면 든든하게 서는 거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가장 완벽하고 완전하신 주님이 임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불안했어요. 전쟁도 있고 경제도 흔들흔들 거리기도 하고 또 기근도 재난도 일어나는 것을 보고 또 우리가 일단 코로나처럼 질병도 발생되는 것을 그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교회도 흔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러다가 주님 없이 그냥 이 세상 어떻게 멸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때도 없지 않아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치하시는 분은 다스리시는 분은 주장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또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은요 권세가 무너지면 무너지는 거잖아요. 아니 허운 말 좋으면 뭐 하겠어요.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통치는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강력하고 온전해지신다고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또 승천하신 주님은 왕의 직위로서 자리에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주님을 역사를 보면서 이것은 그냥 이 세상에는 그냥 주님만 떠나고 비어진 것이 아니라 있던 위대하신 분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승천이었다. 또 성령의 시대를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서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떻게 서서 그것을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교회는요 하나님을 쳐다만 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처분만 해 주십시오라고 쳐다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쳐다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쳐다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나려고 하는 거예요. 살아가려고 보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사라지신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거야. 왜?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질 않거든? 이라고 알려주셨던 거예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지만 생각해보면 또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로 계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한 몸을 가지고 한 곳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에도 도만은 못 받던 거예요. 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우리가 바쁠 때 요즘같이 정말 바쁠 때 내 몸이 두세 개 있으면 좋겠어. 하나는 논에가 있고 하나는 밭에 가 있고 하나는 고추밭에 가 있고 하나는 고구마 밭에 가 있고 하나는 시장에 가 있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 드시잖아요. 아니면 일이 분주할 때 하나는 부엌에 있고 하나는 화장실에 있고 하나는 뭐 안방에 있고 싶어. 너무 분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몸뚱이가 하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밖에 못 하는 거예요. 두세 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육신으로 가실 때는 육체로 계실 때는 시간과 공간 한 몸이면 한 곳에밖에 계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갑자기 제자들에게 나타나지만 다른 곳에 비워져야지 그곳에 오셔서 역사하신 거지. 성경 어딜 봐도 예수님이 동시에 나타나가지고 물고기도 잡고 고기도 굽고 배도 타고 무슨 산에서 올라가고 그런 성경의 구절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한 장면 한 장면 한 곳에만 계셨어요.
물론 공간을 변화시키기도 했지만 어쨌든 성령께서 오시면 이제 영원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 뭐예요? 나라에도 임하시고 우리 교회도 임하시고 우리 심령에도 임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임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부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면 임재하시는 방식이 달라지신 거예요. 함께하는 모습이 방법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 너도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때 다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권능을 받고 증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함께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렇게 힘을 얻게 되어지고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부활의 주님처럼 살아나게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처럼 믿고 살다가 증인이 될 것이다. 죽게도 된다라고 한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삶으로 증명하다 나가다 보니까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예수님처럼 따라가다 보니까 복도 임하지만 고난도 임한다는 거예요. 어려움도 당하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도 가고 핍박도 받고 죽을 수도 있는 길을 성도들은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아나가는 모습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 말을 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들의 교회의 삶을 보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사랑을 하고 하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기도하고 가운데 있는지, 고난 가운데 어떠한 모습을 지니고 있는지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말만 들어서는 맨 처음에는 다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지만 아유 말만 번지를 해, 말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증인은 믿음의 자녀들은 말보다 말보다 스스로의 존재가 나타나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삶을 살아내는 이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 이 승천은 바로 교회의 시작이고 성령의 출발이었다. 여러분 요한 이 사도행전은요 일부 책이 있어요. 일부 책이 누가복음이란 말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누가가 2부로 쓴 게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누가행전이다라고도 어떤 분은 별명을 불러요. 그래서 이 누가행전은 교회 행전이다라고 사도들 행전이기도 하지만 교회 행전이다. 또 성령의 행전이다. 교회의 초대교회의 모든 역사나 자료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을 합니다. 근데요, 이 사도행전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끝이 별로 정리가 안 돼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쓸 때 보면은 성부와 성령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서 끝나거나 혹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 일반적인 끄트머리 묘물이에요. 혹은 구약을 보면 누가 죽었더라 뭐 망했더라 어떻게 됐더라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는 게 구약의 대부분의 이름들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은 끝이 없어. 그냥 이게 뭐지 이러다 끝난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의 행전, 교회들의 행전은 오늘날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주님 다시 올 시까지 계속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때 교회마다 액츠 29, 즉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교회가 쓰자. 내가 쓰자. 성령 받은 사람들이 쓰자라고 해서 그것을 이어가서 땅끝까지 이어 복음을 전하자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과 또 비전을 삼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인 것처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어떻게 역사했는지 어떻게 충성했는지 교회의 성령이 어떻게 기름 부었는지라고 하는 자료는 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또 역사를 그러면서 승천하신 주님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째야 서서 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자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승천하고 올라가셨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하고 밝아진 것이 아니라 그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본 그대로 어떻게 한다? 다시 오신다. 자, 그럼 올라갔다가 내려오셨다. 이건 뭐 맞는 얘기죠. 근데 본대로 내려오시는데 올라가셨는데 지금 내려오셨어요? 안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어요. 이단들한테는. 아, 저분이 바로 올라가신 예수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올라가셨는데 그대로 공중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시지 않고 계셔요. 그러면 이 위에서 뭘 하시는가라고 하는 문제라든가 궁금증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고 했으면 통치만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텐데 그럼 주님께서 승천 이후 하늘에서는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통치도 하시지만 중보의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이것을 너무나 재미있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서 보면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제사에 대한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죄 지었으면 그 죄를 그대로 안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셔야죠. 근데 회개할 방법이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소를 끌고 가든지 양을 끌고 가든지 염소를 끌고 가든지 정 없으면 비둘기에도 한 마리 사고 가서 성전에 가서 제사장한테 저거 이런 죄를 졌는데 용서해서 맡게 해서 그렇게 번제를 탁 드리면서 그 하늘로 쫙 올라가면 하나님 당신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연락해 주고 당신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가서 오늘 저게 뭐야 죄나 회개 용서받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내 맘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성전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님이 도움을 받아야 해서 그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가서 제사 지냈던 사람들은 왕이건 무슨 사람이건 다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제사를 멋대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침례를 해줘야지만이 그걸 받았지. 자기 급한 대로 했던 사울 왕 같은 경우도 오히려 그 제사 때문에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죄인 왔습니다. 이 제물을 받으시고 제물을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죄인들의 문제를 처지를 같이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이냐 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 보좌에서 회개하는 주의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대신 용서를 간구하며 또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완전히 살아요? 죄 짓고 살잖아요. 그때 죄를 어떻게 해요? 품고 살아야 돼요? 보석처럼? 아니잖아요. 죄는 빨리빨리 쏟아내야 돼요. 뜯어내야 돼요. 수술해내야 된다고 캐내야 된다고 하는. 근데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뢰면 하늘 계신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감당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느끼잖아요. 옛날에는 내 힘으로 내 청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젊은이들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런 꿈이 있어서 살아가기도 하죠. 근데 연세를 드시면서 건강도 잃어가기도 하고 기억력도 깜빡깜빡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도 힘들어지고 미래적인 것도 두려워.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나를 도와주고 나를 지켜줬던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살았지라고 하는 게 인생의 답 아니겠습니까? 나는 좋은 부모님 만나서 또 나는 좋은 남편 만나고 부인 만나서 나는 또 좋은 친구 만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으니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인 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도움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승천하신 예수님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급해요. 또 한국 분들은 더 급해요. 당장 뭘 해야지 되는 것처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세상을 위해서 약속하신 처럼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주의 일,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건 인간의 집단이고 인간의 모임이고 인간의 일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은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선지자들과 예수님과 관련된 마리아와 또 아들 또 동생들과 그저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어떻게 보면 맨날 하늘만 쳐다볼 것 같아. 부활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늘만 오시겠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듣고 순종해서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간다. 너무 빨라져서 뭐든지 다 빠르고 결과도 빨리 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빨리빨리 해서 정말 좋은 결과도 얻었지만 잃어버린 것도 참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잃었어요. 우리가 경제적인 성장과 번영도 많이 잃었지만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잃어가기도 하고 목숨도 잃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 농사기를 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늘 하는 것은 저게 참 우리 농부의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참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일꾼들의 마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농부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때를 기다릴 줄 알고 심을 때 심어놓고 기다릴 줄 알지. 그 다음 날부터 파헤쳐서 나나 안 나나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때가 있는 거야. 때가 되면 다 열려. 때가 되면 다 걷어. 때가 되면 다 있는 거야. 그때 어겨봤자 하나도 힘만 썼지 아무런 거야. 이게 농부의 지혜들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믿음과 신앙이 거저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한번 듣고 한번 꼬꾸라졌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시간을 기도 속에서 익어져 가야 되고 또 기다림 속에서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조롱도 당하고 때로는 정말 이렇게 외면도 당하면서지만 눈물로 기다리면서 자리를 지켜서 주님 앞에 엎드려 있을 때에 얻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다림을 얻는 사람이 누가 기다림을 낭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다 기다렸기 때문에 얻은 거야. 기다렸기 때문에 누린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으로 보지만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간직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디 공동체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때에 그 가정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도 성도들이 기도할 때에 그 교회에 소망이 있는 거고, 나라와 민족도 기도하는 교회들이 넘쳐날 때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재정이 넘치고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가 멈춰지는 곳에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그 귀한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승천하신 주님은 이 승천하신 주님 우리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하는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 떠난 분이 아니에요.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전에 왕으로서의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즉위식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승천하신 주님 때문에 성령과 교회가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다 받으시고 이루시고는 귀한 역사를 감당하시는 중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낙심명에 찾아오거든 물리치시고 또 두려움에 차거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논에서도 밭에서도 기도하시고 때로는 병성에서도 기도하시고 외로운 밤에도 기도하시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기도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제대로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지만 교회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은 없어요. 교회를 한 번도 외면하신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소망은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주님께서 곧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소망으로 승천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온전하고 거룩한 삶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